여러분 오늘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오늘 송년 감사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시인이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삶을 정리하며 자신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에 무엇이 남았는지에 대해 정리하며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정리할 때 어떤 것들이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남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유형적인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라고 하든지 집 있으신 분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집이라고 하든지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하든지 내가 가진 재산들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시인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기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어떤 그런 재산이라든지 돈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다양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생긴 게 진우야, 쉿, 아니야, 하지마. 지금 아빠가 하는 설교가 이해가 안 돼. 제발 조용히 해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각자가 다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없고, 그죠? 똑같다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미묘하게 다 다른 게 우리의 얼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인 것 같더라도 대화 좀 해보고 깊이 며칠 지내보면 나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우리들의 형편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이 다양하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 다양한 삶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삶은 무엇인가를 남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남기든 자기 자신에게 남기든 누군가에게 남기든 그 남기는 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삶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기고 간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요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그 삶의 다양한 여정들을 지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남기는 삶, 그 삶이 신자가 남길 수 있는 아무래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긴 하시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 부모인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 엄마 아빠 삶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남긴 삶은 역시 돈이에요. 돈이 최고라는 것을 남겨주셨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것과 또 반대로 부모님의 삶을 보니 부모님이 남기신 그것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남는 삶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전자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남기를 원합니까? 후자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남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를 모두가 다 소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 진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진유에게는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진유가 말했듯이 골리앗과 전쟁한 싸운 그런 이야기들도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목동으로서 굉장히 평범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왕을 세우러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럼에도 아주 성품은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름의 아주 잘 준비된 성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의 인생이 마냥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척, 다른 적군의 나라로 들어가 미친 척을 해야 했기도 했고, 미친 척을 해야 그 상대 그 왕이 자기를 쉽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해야 했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요,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하기도 한, 여러분, 굉장히 그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은요, 그 다윗의 자리를 놓고 권력을 막 다투기도 했고요. 심지어 한 아들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의 결정판이 어떠한 의미에서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이 칼을 겨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쫓겨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삶은요, 굉장한 희로애락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일들 사이로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게 시편 10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3편을 통해서요, 자신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그 우여곡절, 그 여러 다양한 일들을 굽이굽이 지나 자신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냐고 고백하느냐 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시편 103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효자일수록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불효자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대표 불효자이니까. 여러분, 불효자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세월을 지나 그 불효자인 자식의 마음에 깊이 남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신이 불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불효의 깊이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불효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모순적으로, 정말 아이러니하게 불효를 한 만큼, 했으면 했을 만큼 한 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불효자가 깨닫게 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심사위원 중에 임재범 씨가 나와요. 임효범 씨라고 할 뻔했네. 임재범 씨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임재범 씨 그 싱어게인을 유튜브 클립으로 보는데 임재범이 나와서 그런지 연관 알고리즘으로 임재범이 연결돼서 뜨는 거예요. 임재범이 예전에 비긴 어게인에서 부른 노래가. 근데 거기서 아버지를 보내며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임재범 씨가. 근데 그 가사가 하나하나 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우리가 자녀로서 불효를 저지를 때 내가 너무나 당당하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재범이 그 노래 가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이맘때 이 나이가 돼 보니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보내면서. 그때 왜 부모님이 그렇게밖에 못하셨는지, 그 사랑의 절절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겠습니다라는 노래 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범 씨가 아는 거죠. 불효한 만큼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103편은요, 이런 거예요. 불효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불효자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남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의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효자와 같았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남기신 거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남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게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삶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에 남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냐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유가 딱 생겼어요. 딱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를 가서 그 정말 콩알만한 그 젤리곰 같은 그 아주 콩알만한 그 아기를 초음파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줘요.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를 두구두구두구 하는 소리를 들려줘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깨닫냐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나는 데예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시는데 우리 싱글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여러분 나보다 소중한 존재를 만나는 그때가 바로 자궁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만날 때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게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어서 말하느냐 하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자신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내가 준 만큼 받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 순간 그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었을 거야 라는 이 관계는요 절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그분께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넘어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불효자 같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이 남아 다윗이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며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세 번째로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코가 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코가 길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화가 나면 코에 열이 차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같이 코가 낮아 보십시오. 화가 금방, 이 분노가 금방 찹니까 안 찹니까? 금방 차죠. 근데 하나님의 코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아직 안 차. 찰만한데 남들 우리 같은 코면은 금방 찰만한데 하나님의 코는 기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걸 코가 길다는 것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또 이어서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지키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이 인자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요 쌍방간에 주어진 의무를 쌍방간에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그 약속은 성립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제 큰 아들이랑 같이 약속을 합니다. 진유야, 진유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또 막 난리칠 텐데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하면 여러분 진유랑 약속하면 약속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진유한테 진유야 8시 반 저기 30분 30이 되면 우리가 유치원에 갈 거야. 그때까지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TV 보던 것도 끄고 다 하고 해야 돼. 이런데 시간이 다 돼도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화가 막 끓어오릅니다. 안 지킬 거 아는데도 화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은 막 참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큰아들에게 쏟아붓는 거죠. 야 이러면서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약속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안 지키거나 그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랑 다시는 약속 하나 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상에게 보이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지킬 수 있도록 견디시며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통 낭비라는 것은요,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쏟아붓는 것을 낭비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니까 막 침이 팍 튀네. 여러분,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계속 무엇인가를 쏟아붓는 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낭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다시금 죄를 지어요. 다윗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골리앗밖에 안 떠오르나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랑을 공급받고 다시 죄를 짓고 사랑을 공급받고 다시 실수하고. 여러분,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삶에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긍휼과 은혜와 인자라는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 낭비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낭비입니다. 여러분, 왜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낭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조금 그런 걸 맛보지 않나요? 안 해보셨어요? 연애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예화를 들어야 이 예화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낭비 아닌가요? 여러분, 인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한편에서 이행하고 있는 그 태도, 이건 역시도 여러분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넘어지죠. 안 넘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지죠. 여러분, 여전히 실수를 하고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아들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다 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가 쏟아 부었는데도 아이들이 아는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막 다시 막 혼나, 알겠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화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랑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변할 거라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결과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결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인내와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마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신 것은요, 단순히 은혜나 이 긍휼과 인내, 자비, 이러한 단어에만 갇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 자기 자신을 낭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낭비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신약 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건은요 굉장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면 이거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낭비라는 말입니다. 낭비가 뭐냐? 여러분, 낭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으로 확실한 사람,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빠른 사람은요 이 내용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인데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는 사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면 그 사랑을 알만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그분을 향해 의지와 결심을 보였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해 사랑하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긍휼이며 그분의 긍휼이며 그분의 은혜이며 그분의 인내이며 그분의 인자하심이지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요 이 낭비의 사랑, 하나님의 이 쏟아부어지는 이 낭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시편 103편 돌아가 보십시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낭비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 그 시인이 무엇라 고백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러분, 시편이 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 이 내용은 굉장한 아름다운 한 편의 시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대요. 그 영화가, 그의 찬란한 그 한순간이 들의 꽃과 같대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요, 그 있던 자리조차도 다 누군가가 알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 그 긍휼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남을 것이래요. 여러분, 시인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풀과 같다는 것은요,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떠나고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들의 꽃과 같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사라지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 있던 자리와 그 흔적조차도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볼 수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전혀 아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1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 그 낭비된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른다.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요, 그분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갔어도, 그죠? 다윗은 갔잖아요. 다윗은 갔어도 다윗이 그 노래한 그분의 사랑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그 사랑은 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을 때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신 그 하나님만 남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이 저녁 7시 요맘때에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2년 전인가요? 22년 전에 일본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요,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철로에 떨어져 있는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인 분은 구하시고 자기는 치여 죽은 거예요. 2001년에. 여러분, 그 취객으로 생명을 건진받은 그 사람의 삶에 이수연 씨라는 그 아름다움이 절절하게 남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남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아름다움이 남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 남을 때 우리 인생도 비로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때에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남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